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먼저 좀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어제부터 이 감기, 이 몸살, 두통, 코 막힘이 있어가지고 아주 센 약을 먹고 좀 잘 회복됐는데요, 코가 좀 막히는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참 뒤에서 같이 찬양하는데 이 수요일 저녁 퇴근 이후에 쉬고 싶고, 그쵸? 또 여러 가지 하려면은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신 은혜 우리 가운데 넘치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금 21세기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주변의 교회들에게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면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면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인용하면서 은혜에 따른 믿음을 이야기하실 텐데요, 저희가 만약에 시간을 거슬러서 2000년 전으로 초대교회로 간다면은 질문할 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라고 할 때 믿음도 맞지만 몇몇의 사람들은,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은 세례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세례는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어요. 세례, 실제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공식적인 선언, 오피셜리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도 예수 믿는데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는 안 받아요. 그럼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런 경우들이 지금도 있지만 이전에도 존재했었는데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온 우주의 주님이 되시고 또한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믿는 것을 세례를 통하여 표현했고, 세례를 받는 것은요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표를 우리 몸에 새기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는 것은 교회의 공식적인 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한테 혹시 예수 믿으세요? 그 사람 예수 믿는데요. 아유, 감사하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어디 다니세요? 저는 신천지 증거의 장막 다닙니다. 그럼 그게 믿음이 같나요? 그게 이만희가 예수가 됩니까? 이만희 씨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실제 우리의 믿음 신앙 고백,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우리가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가 이해한 바,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고백하는 바가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교회의 공교회, 공적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은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의 교인이 되었다. 그럼 이제 어딜 가나? 그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교회 어디 다니세요? 그럼 저 장로교 통합적 교회 다닙니다. 그러시군요. 같은 교단이시군요. 내지는 다른 교단이지만 우리 같이 형제군요, 자매군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멤버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 시대는요, 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열려있는 개방적인 생각들이 사실 적지 않게, 미리 말하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서도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 가나안 이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서도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믿음은 있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리고 이것이 진짜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좀 안타깝지만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2000년의 시간을 거슬러서, 내지는 1900년의 시간을 거슬러서 이 초대교회로 들어가면은 세례받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고요, 또한 교회의 일원이 돼서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 또한 그들의 삶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정체성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립니다.
그런 이해가 있을 때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여러분, 이 바다 가운데로 지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밑에 보시면 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아멘. 자,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는 것은 홍해길,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바다 사이로 건너간 그 사건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출애굽기에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두고 모세에게 속해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에게 속해서,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갈라져서 그 가운데로 한 민족이 쭉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 지나갔다라는 것은, 자,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애굽의 영역에 있었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는 광야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홍해길은 일종의 물을 지나는 것이죠. 물을 지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을 이제 바다 가운데로 지나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때와 세례를 받고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은요, 영역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제가 세례식 할 때 같이, 이번에도 저희 부활절에도 세례식이 있었죠. 그때도 제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저는 앞에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축사 기도를 했습니다. 이 귀신을 내쫓는 기도를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이 세상에 속한 영들아, 묶임받고 파수되어 떠나갈지어다. 왜 그렇게 축사를 하냐면요, 이 교회의 전통에서 세례를 받을 때 이 축사를 하곤 했었습니다. 왜냐면요, 세례 받기 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인데, 이 세상에 속할 때는 이 마귀의 역사, 귀신의 권세에 종속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로의 전향, 하나님 나라로의 전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골로새서 고백처럼 나라가 이동된 사건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제가 세례를 베풀 때는 그런 기도를 종종 했었어요. 실제로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도 이 축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이전에 루터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새삼 깨닫게 되었었는데요, 자, 이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애굽의 영역에서 홍해길을 지나 바닷길을 지나 광야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영역이 바뀌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나 교회 다녀, 나 주일은 다른 거 못해, 나 교회 가야 돼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우리가 서 있는 그 지평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지금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고요, 3절로 넘어가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게 뭘까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는 뭘까요? 음식과 음료? 네, 감사합니다. 또 마음으로 대답해 주시는, 우리 교회는 다 영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영으로 만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만나. 그리고 음료라 함은 이제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 모세 때에도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 만나를 먹었고요, 바위를 쳤는데 거기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시게 됩니다. 이게 신령한 음식이면서 신령한 음료인데요, 이 초대교회 때도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셨을까요? 마셨죠. 지금도 먹고 마십니까? 마시죠. 무엇입니까? 성찬식을 떠올리게 됩니다. 저희가 떡과 포도주를 받지 않습니까? 신령한 음식과 음료.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출애굽에 나오는 출애굽의 사건들을 이 메타포로 해서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그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4절 보시면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게 신기합니다. 아니, 모세가 분명히 바위를 쳤는데 그 반석이 그럼 그리스도를 때렸다는 건가? 여러분, 이 비유를 할 때는요, 비유를 들 때는요, 비유의 모든 의미를 다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럼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은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전히 학위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신약학자들, 구약학자들은요. 이 주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방대합니다. 근데 제가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비유는요, 안경과 같습니다. 혹은 렌즈와 같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제가 이 믿음은 관점이라는 의미인데, 안경 그럼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고쳐야 돼요? 어떻게? 다른 영역으로 접근한다면요, 비유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출애굽의 이야기, 출애굽의 사건으로 비유를 들어서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설명하는 것을 가지고, 이 반석이 그리스도시면 모든 반석이 다 그리스도인가? 돌이 다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오늘 제초하다가 돌이 튀었는데 이 돌도 그리스도신가?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해가 되시죠? 몇몇 분이 미소를 보내주셨는데요,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 당시에 유대교의 랍비들은요, 랍비의 해석입니다. 단순히 저희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어떤 생각이 있었냐, 이 반석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쫓아다녔다. 그래서 그들이 마실 물을 늘 공급했다 라는 어떤 상상을 한 랍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요,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든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을 먹고 마시고 세례받고 그런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5절에 적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아멘. 그러나 그들의 다수, 소수도 아닙니다. 다수입니다. 여기서 다수는 누굴까요? 출애굽의 이야기를 좀 아시는 분들은 성인, 20세 이상의 성인들을 의미한다 라고 대번에 아실 텐데요. 그쵸? 다수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받았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멸망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은 출애굽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6월절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집에 들어가서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다고요. 그게 6월절이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처단하는데 그 피를 보고서는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6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 지나갔다, 히브리어로는 파샤흐, 지나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구원받은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6월절의 기적과 생명을 경험하고 나서 홍해길, 이 세례도 받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하였고요. 이 광야 생활하면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임재와 영광, 그리고 그분의 이적과 기사를 목격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원래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바로 6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여러분, 이러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신령한 것들을 다 경험한 다음에 멸망당한 이들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본보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절 11절 보시면요, 이 7절부터 10절까지는 죄에 대해서, 네 가지 죄에 대해서 나열이 된 다음에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여기서도 본보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 그 하나는요,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 하나는 무엇이냐? 본보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냐? 아니,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이런 망할 본인 백성 출애굽시킨 다음에 다 죽이네. 나쁜 하나님이네. 사랑이 아니네. 여러분, 그것은요, 자, 질문, 사랑이라는 개념이 클까요? 하나님의 존재가 클까요? 사랑이 사랑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가능한 겁니다. 이 세상을 설명할 때 저희는 이 세상이,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만물이 주로부터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갈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만물이 만물되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이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란 개념으로 하나님을 끼워서 주조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무한하신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일들이, 제가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런 질문과 왜 그런 이 도발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 공격적인 질문과 의심이 나올까요? 전 의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이 공격적인,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분노를 가진 이유는 제가 볼 때 성경을 읽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계시가 되어 있어요. 그게 진술, 한마디 진술이 아니라 스토리라인으로, 긴 이야기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성경이 자세하게, 때로는 세부적으로, 때로는 장엄하게 그리고 있는데, 이 성경을 읽지 않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 사회가 주입시키는 정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딱 대하니까 불공평하네, 정의롭지 못하네, 손가락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정의와 공의를 저는요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는 충분히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 구약의 이야기들, 또 이런 분들도 계셔요. 아우, 저는 신약은 읽겠는데 구약 너무 어려워요. 구약 너무 어려워서 이거 어떻게 하죠? 구약 읽기 어려운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구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 바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만 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쓰신 건 아니잖아요. 마태가 쓴 거지. 그렇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읽으셨다고요. 바울도 구약 성경을 읽고 구약을 가지고 전도하고 구약을 가지고 설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을 통해서, 구약 안에서 우리는 본보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구약, 그리고 더 넓게는 성경,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세를 만난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본보기가 되는데요, 6절. 자,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본보기를 확인하면요, 어떤 일이, 어떤 자각이 생기냐?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너무 좀 놀라운 표현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들이 악을 즐겨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신령한 것을 먹고 마시고 경험했던 그들인데, 하나님의 선을 충만하게 경험했는데 악을 즐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볼 때, 저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사실 좀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어디 있냐, 뭐 그런 말 있죠. 근데 그 말에 그 말 때문에 이 복음을 오해하거나 혼란스럽게 생각하거나 혼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구원은요, 도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도덕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면요,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구원을 받으면요, 양심이 살아나요. 양심이 회복돼요. 우리의 지성이 회복된다니까요. 우리의 양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면서 이 양심이 있어서도 우리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과 행실에 있어서도요, 우리의 행실에 있어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요, 육의 소욕을 이루려고 하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의 이 인도하심을 그리고 이 깨닫게 하심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면요, 저는요 계속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악을 미워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신령한 것들을 경험했는데 경험하고 나서 또 악을 즐겨했다고요. 자, 저희가 고린도전서 10장을 읽고 있죠. 고린도전서 강의를 쭉 이어오면서 이 앞서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이 분파, 혹시 기억나실 테지만, 강한 자들, 혹시 기억나시네? 강한 자들이 있었고 열광주의자들, 이 성령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 세례받고, 나 성찬 참여하고, 나 교회 직분 있고, 내가 성령의 은사 다 경험했어. 그러니까 우리 7절 보시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했는데 우상 숭배하러 가는 거예요. 나 이런 거 다 경험했으니까 나 구원받아,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그리스 지역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이스미안 경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고린도에는 이스미안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이 축제에 참여하면요, 아주 그 성대하게 이 귀신한테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신전에는 성창, 이 창기들이 있어가지고 음란한 죄에 빠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고린도 지역에서 나는 음식들은 귀신에게 바쳐진 다음에 이 신에게 바쳐진 다음에 시장으로 나온 물건들이 꽤나 많았다 말씀드렸죠. 이 고기 도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귀신한테 제사 드리는 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의 권리로서, 믿음이 있는 자로서 나 고기 먹어도 돼, 그리고 경기 가서 경기 볼 수 있어, 다 할 수 있지만 만약 믿는 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덕이 되지 않는다면은 내가 안 한다. 나는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겠다. 기억나시나요? 차라리 고기 먹지 말지, 이것 때문에 시험 들게 한다고? 근데 바울이 주장한 것과 달리 고린도에 있었던 이 자기가 스스로 대단하다고, 이게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선줄로, 내가 지금 이것도 경험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난 믿음 안에 분명히 서 있어. 이런 사람들이 신령한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도 우상 숭배하러 가고요. 자,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구원파죠. 나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몸은 알아서 막 굴려도 된다. 그래서 구원파 중에서 이 극단적인 구원파 내에서도 극단적인 구원파를 보면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합니다. 왜냐하면은 육은 어차피 썩어지 시체가 될 거잖아. 영은 구원받거든. 문제가 안 돼. 우리 다 천국 가. 굉장히 문란한 거예요. 그래서 JMS 이런 사람은 아주 대단한 그냥 악의 축이죠. 악의 축.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 육체를 이제
멸시하는 거예요. 육체를 멸시하거나 어떤 그 이상한 아주 이단적인 교리를 가지고 육체를 이해하거나 하는데요. 여러분, 육신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작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영의 구원을 넘어서 영혼 육의 전인격적인 구원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다? 저희 부활절 3주인가요? 거쳐서 쭉 말씀 나눴죠? 부활한다고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아갈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음행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어떤 스스로를 강하고 스스로 서 있다, 스스로 믿음 있다는 사람들이 음행하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죠. 이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 두 번째는 음행. 자, 세 번째가 9절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아멘. 자, 시험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왜 이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왜 뱀에게 멸망한 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그들이 몰라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주님,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사사기의 기드온도 주님을 시험한 거 아니에요? 주님, 저를 정말 부르셨으면 확증 징표를 주세요. 그래서 양의 털을 가지고 시험하고, 주님, 이게 진짜 맞습니까? 미디안 군인의 꿈을 엿듣게 되면서 확증하게 되잖아요. 그게 시험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하나님 기도원의 예, 혹은 우리들이 주님께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것들과 이 다른 차이점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보여주셨어요. 드러내주셨다고요. 그런데도 시험하는 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중에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나는 목사님, 저는 초신자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요, 주님께 주님, 저한테 정말 징표를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해도요, 주님이 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이고 그래, 너가 믿음이 필요하구나, 네가 진정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너 안에 믿음을 허락하고, 그리고 믿음의 은사도 주겠지만, 정말 그렇다면은 너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 때로는 기적도 보여주겠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20-30년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서 살아가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나 갑자기 하나님 안 믿기는데, 진짜 주님 있나? 주님, 한번 기적 좀 보여주세요. 있으시면 지금까지 많이 보여주셨지만 보여주세요 하면, 그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널 긍휼히 여긴다 하실까요? 너는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그 차이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경험했는데도 그 은혜를 부정한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그 선상에서도 또다시 한번 기적을 요구했다고요. 그거는 기적을 요구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게 시험하는 것의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10절에는 원망입니다.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 특히 출애굽의 사건을, 지금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가지고 그 맥락을 가지고 쭉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떻게 원망했나요? 출애굽했는데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걸, 괜히 구원받아가지고 이거 수요 예배도 나오고,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기쁨으로 다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괜히 구원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내 보직에 얼마나 일이 많고 내가 할 일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진짜 많은데 교회 가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여러분, 진짜 주님을 섬기면요, 이 헌신에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헌신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 주님께 드리는 것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드리는 그 자체도 기쁨일 수 있고요,
드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더 드리고 싶은 그 기쁨이 생기는 것은요, 정말 주님의 큰 은총이고 은혜인데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고 너 물이 없니? 물을 주시고, 먹을 게 없니? 만나를 주시고, 그런데도 계속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우상 숭배예요. 두 번째는 음행입니다. 세 번째는 시험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원망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성경, 구약 성경에 그리고 뭐 신약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11절 본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래도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서만 본보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 가보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도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성경은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이요, 이 소나 돼지나 말을 위해서 쇠기의 경읽기, 소한테 들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요, 기록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교훈을 받는다는 것이죠.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치심과 주님의 교훈하심이 없어요. 그 교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힘들면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이거 시험인가? 본인이 죄 지어놓고 잘못한 거를 다 하나님 탓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해놓고서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본인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왜 멸망시키세요? 본인이 원망하고 음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음행해놓고서는.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다, 그거는 마귀의 유혹이다, 마귀의 꾀임이다, 가지 말라,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도 그래도 그럴 수 있지 않나? 제 육신이 연약한지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교훈을 받는다고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 안에 교훈들이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훈들을 끄집어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교훈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훈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풍부하게 읽으시고 성경을 충만하게 읽으신 분들은요, 삶의 아주 구체적인 순간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 말씀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우리 안에서 교훈으로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교훈을 받을 때 아까 로마서 15장 4절에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내가 내 죄로 실수로 넘어지긴 했는데 주님이 이 가운데서도 깨닫게 하심이 있고 피할 길을 내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이 나는 이게 너무 싫어서 주님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주님 이것만은 저한테 뺏어가지 마세요 하셨지만 주님이 이거를 톡 건드려 주셨는데 그거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그 이후에 은혜가 있다고? 소망이 생기네. 그걸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요, 졸면서 성경 읽어라 이게 아니라, 혹은 너무 피곤할 때 괜찮아 이걸 베고 꿀잠 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요,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시고 기록하신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1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11절까지의 이야기 이후에
우리 12절, 13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12, 13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요, 제가요 이 고린도전서를 좋아해서, 그래서 사실 수요 예배 때 같이 나누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 부분을 정말 많이 묵상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묵상하고 늘 많이 생각했던 본문인데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 부분을 저희는 지금까지는 톡 떼어서 이 구절을 막 달달달달 암송하고 이해했는데요, 자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13절. 이 13절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요,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저희는 이거를 톡 떼어놓고 암기하고 맞아, 피할 길 있어, 아유 뭐 감당 못할 시험 주님 주시지 않아, 이걸로 서로 많이 위로하고 위로 받으셨죠. 사실 그 의미가 맞습니다만 이 13절을 진짜 잘 이해하시려면요 10장 1절부터 쭉 이해해 오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신령한 것, 우리 10장 초반에 나왔던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고 신령한 음료 먹고 신령한 음료 마시고 모든 신령한 것들을 경험한 그 사람, 그래 나는 신령해 라고 스스로를 아주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성령의 거룩해 하시고 정결케 하시면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신은 믿음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이 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네 가지 죄악이 나왔죠. 이 우상숭배, 음행,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 슬퍼함한 죄악들, 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앞에 그런즉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즉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이 조심성이 생겨요. 영적인 조심성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주님이 이것 때문에 기록하시고 말씀하시는구나, 조심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13절로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 13절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아멘. 자, 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시험 혹은 어려움, 이 나를 넘어뜨리려는 어떤 시험, 혹은 주님께서 더 공고히 세우시기 위해서 이 허락하신 시험, 어떤 종류의 시험들이 인지 간에 여러분 사람은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우리의 모든 시험은 사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쁘사, 이게 신실하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셔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세상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황 목사 서산 기지교회로 가. 네 주님, 이거는 주님의 개입이죠. 인도하심이죠. 그런데 주님 그 다음 어떻게 가야 됩니까? 너는 어디로 가고 싶니? 주님 저는 서산기지교회에 영원히 있고 싶습니다. 주님이 옮기라고 하면요 가야 됩니까? 싫은데. 그래도 옮기라고 하면은 제가 그 다음에 선택지를 생각하면서 갈 수 있겠죠. 하나님의 우리 삶이에요.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Providence, 섭리. 하나님이 어떤 때에는 강력하게 개입하셔요. 너 이거 해, 이거 가야 돼. 때로는 막 몰아붙이셔요. 근데 때로는 적절하게 보고 그 삶을 유지시키셔요. 때로는 이게 선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혹은 고난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최소주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소한의 개입에 있어서는 최소한도로 그냥 쭉 빠져,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이 뒤로 쑥 빠져 있는 것처럼 느낄 때에도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굴러가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범주 아래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하지? 왜 우리 가족 중에는 왜 이런 시험이 있지? 왜 내 직장에는 이런 시험이 있지? 왜 나는 어렵지? 이 모든 시험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존, 섭리, 허락하심 아래에 있다면요,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어렵든지 이기기 어렵든지 이기기 쉽든지 간에 모든 시험을 사실상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은요, 이 13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적고 있는데요. 자, 지금 제가 왜 13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1절부터 11절 내지는 12절까지의 맥락이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중요한가라고 한다면요, 자, 이 13절을요, 지금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10장 초반을 풀어서 설명했다고요? 출애굽, 그쵸? 자, 이 13절을요, 출애굽의 관점에서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이 13절을 출애굽의 관점에서 이해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셔요. 자, 광야 있죠, 광야 40년 세월을 우리는 일컬어 한 단어로, 광야 40년의 세월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 그러면 출애굽 이후에 시험에 들어간 거예요. 시험에 들어간 건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광야를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사실상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신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희가 감당할 수 있어, 그런데 감당할 수 난 없어 하면서 스스로 음행에 빠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죄를 짓는 거요, 난 죄에 취약해서 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간다면요,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점점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보기가 되어서 이 시험들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은혜를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이 시험, 광야 시험을 감당할 수 있어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근데 초반에 보니까 이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13절 한번 하반절 띄워주세요. 이 피할 길이란 단어를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묘수, 하나님의 한수, 하나님의 묘책에는요, 이 피할 길 전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피할 길 전략이 있다. 피할 길 전략이 있다. 그래서 피할 길로 인도하셔서 감당할 수 없을 때쯤에 감당할 수 있도록 길들을 열어주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피할 길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지금 출애굽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13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첫 번째 피할 길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인도했어요. 모세가 출애굽 딱 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가니까 앞에 바다가 있네. 바다가 있어요. 야, 이거 어떡하냐? 바다가 있네.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뒤에서는 애굽의 전차, 최신식의 무기를 갖춘 이 애굽의 전차 부대가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근데 앞에는 막다른 골목, 바다가 놓여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피할 길 전략, 바다에 그냥 길을 내셔버리는 거예요. 저희는요,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의 피할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피할 길 전략은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지라도 주님은요, 거기서 피할 길을 뚫어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요, 우리 시편 77편
우리 19절, 시편 77편 19절 20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길이 어디 있었다고요? 바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다는요, 자,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 고든 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아마 유대인들은요, 고든 길 하는 순간 떠오르는 장면 중에 하나가 시온의 대로를 떠올릴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는 시온의 대로를요, 시온의 대로 하면 막 커가지고 막 기쁨으로 간다 생각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시온의 대로는요, 어떤 이미지가 동시에 있냐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래서 이 시온의 대로를 갈 때는 먼저 우는 것이 먼저 시작돼요. 주님이 우리를 시온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주여 우리를 시온으로 인도하옵소서 울면서 간구해요. 그럴 때 기쁨으로, 시온의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 중에서 알리야라고 해서 이스라엘 본토 귀환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전 세계 열방에서 본토로 귀환하고자 울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 가서도 기도하고, 이런 지금 21세기의 유대인들도 여전히 그런 풍습, 그런 신앙이 그들에게 남아 있는 것이, 이미 예전부터 시온으로 올라갈 때 눈물을 뿌리면서 올라가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주의 고든 길, 시온으로 가는 길, 이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디 있었다고요? 눈에 보이는, 야, 이 길 좋네, 이거 하이웨이 타야겠네, 여기로 가야겠네가 아니라 바다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잘 사는 게 무엇입니까? 내 눈으로 볼 때 큰 길, 좋은 길로만 선택해서, 야, 한 번도 실수함 없이 실패함 없이 나는 늘 큰 길로 갔다. 여러분, 그 인생을요, 어떻게 보면은 못 산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잘못 산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 눈에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추앙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일 수 있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방법과 전략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길이 바다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다 앞에 가기 전에도 바다에 길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길을 알았습니까? 바다 앞에 멀뚱히 서서 바로 앞에 서서, 야, 길이 막혔네, 그리고 나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이 전략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을 다 보고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때 그때 주님이 길들을 열어주신다고요. 이 길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이고 살아갈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피할 길이죠.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바닷길, 이 멋있게 바다 쫙 갈라지고 이 바닷길만 내신 게 아니라 광야길, 두 번째가 바로 광야길입니다. 하나님께는 피할 길 전략이 있는데 두 번째가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한번 가보실까요? 13장 17절 18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13장. 네.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닷길을 경험하는데요, 여러분,
이 가까운 길이 있었다고요. 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블레셋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었어요. 애굽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사실 별 시간이 안 걸려요. 근데 시간적으로는 별로 안 걸리는데 이 길로 가게 되면 마음이 돌이켜서 야 이거 큰일 났네, 우리 다 죽게 생겼네, 애굽으로 돌아갈까 싶으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 전략을 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 40년입니다.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피할 길 전략이 있으신데, 이 피할 길 전략은 바닷길을 내시는 거는 멋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길로 간다는 거는 생고생한 길이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에게는 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시험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길 바라셨을 거예요. 그리고 광야길로 가더라도 블레셋 사람의 길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루시면서 잘 인도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하면서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충분히 인도하실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바랬는데요, 우리 민수기 14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14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가나안 땅 정탐한 거죠. 정탐하고 나서 우리 큰일 났다, 죽었다, 이제 못 가겠네, 어떻게 하면 좋냐, 그 불평 악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인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블레셋 사람의 길이 아니라 홍해길로 인도하셨는데,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이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하시다가 불평 악담하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기서 정하신 거예요. 야, 40일 정탐했구나.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라. 그리고 그 죄악을 너희가 담당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40년 죄악을 담당하는 시기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 맞긴 맞습니다만,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심판의 하나님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는요 긍휼이 풍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요, 사랑은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해 하고 버리십니까? 아니요, 버리지 않으셔요. 오히려 40년간, 신명기 8장을 보면요 40년간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결코 줄이지 아니하였다, 목마르지 아니하였다. 40년간 하나님이 엄청나게 신경 써서 이스라엘 백성 케어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가 시험 가운데로 스스로 빨려 들어갔지만, 그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한 피할 길들을 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거 별론데,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면요 주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늘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요, 그때에도 인도하셨는데 이거 힘드네 할 때에도 하나님요, 그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래도 주님 힘든데요 할 때는요, 바다에 길을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피할 길 전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읽어야 합니까? 여러 죄악에 대해서 본보기를 확인하고 말세를 만난 우리가 깨우치기 위하여 읽어야 하지만, 죄에 대해서만 본보기를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할 길 전략이 성경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바다 밑에 하나님의 피할 길 전략이 있는 것처럼 성경 안에는요, 성경의 심층부에는 하나님의 피할 길 전략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산기숙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발자취는 알 수 없나이다,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을지라도 주님이 길을 내시는 방법, 길을 인도하시는 방법, 막다른 길일지라도 길을 내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케어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와 긍휼을 발견하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 말씀하셨사온데,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때 시험에서 패배하는 줄로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당할 즈음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넘어 하나님의 붙드심에 있음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피할 길 전략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교훈받길 원합니다. 위로와 소망 얻길 원합니다. 주님의 전략들을 알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읽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피할 길 전략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합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모든 영역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길로 인도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로 인도하시고 주여,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로 주님이 모실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주의 말씀들을 주여 우리가 읽고 깨닫고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간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주여, 주의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삶 가운데에 피할 길을 허락하십시오. 주여, 가정 가운데 피할 길이 생기고 이 교회 가운데도 피할 길이 생기고 하나님, 경제적인 피할 길이 있고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진로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내시는 길로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디아라바라 수아라 디아라바라 슈디알라마 오로리아라바라 수아라 디아라바라 슈디알라마 로리아라바라 수아라 디아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수아라 디아라마. 할렐루야.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시간 연이어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의 진로와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미래를 내가 걱정하면서 바다에 다리를 놓을까, 배를 살까, 보트를 구입할까가 아니라 주께서 내실 길들을 신뢰하며 나아간 자들 되게 하십시오. 주여,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며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와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피할 길을 내사 주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부유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정확한지 하나님 삶을 통하여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이 시간 연이어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하나님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어떠한 영역,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감당할 수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죄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고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여, 모든 시험에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가정의 여러 요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중보하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피할 길에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다 하셨사오니 시험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들 깨닫게 하시고 알아야 할 것들 알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 목적 가운데 주여, 우리의 시험들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한 자들, 승리한 자들로 주여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고 선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의 성령이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우리의 중심이 깨어있어 주를 찬양하고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막힌 담들어도 허물어질지어다.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주님 시험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의 영역이 있어서 하나님 시험이 있다면은 주님 건강을 통하여 또한 시험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피할 길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십시오. 피할 길을 경험한 자들 될 뿐만 아니라 그 시험에서 능히 이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서산기시교회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환난을 이기고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줄로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붙드심을 신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교회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시험 때마다 깨달아 알아가는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향한 피할 길 전략이 있으신 줄 또한 믿습니다. 주여,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 길들을 내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서산기시교회와 우리의 교회들을 위하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 주님, 이 교회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이 교회의 시험들을 감당하고 이 교회가 감당하고 승리하고 이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환난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경배합니다. 오 주님, 예레스와라디 아라마라 시리알라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에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신령한 것을 경험했다고 선줄로 착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경험했기에, 그 놀라운 거룩한 은혜를 경험했기에 오히려 깨어 있어서 두려워 떨며 또한 기뻐하며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모든 성경을 통하여 본보기들을 확인하고 또한 하나님의 전략들을 확인하며 하나님 죄를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의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는,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의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피할 길도 내시는 우리 주님의 지혜와 사랑에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경을 주심에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며 본보기들을 보고 경고를 받고 교훈을 받고 위로와 소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과 전략들을 이해하고 파악하며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